예,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사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는 누굽니까? 예, 전도자입니다. 예, 전도자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면 최후의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아낌없이 우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20배, 100배로 받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공포입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지금 그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떨고 있고 한데,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험 가진 여러분들을 절대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관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오히려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아니겠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두려움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되시고 영적인 디자이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멋진 작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영적 디자이너를 하게 되면 디자이너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작품을 남기잖아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디자이너가 된다면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절대 응답의 시간표,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제자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인생 결론낸 그 사람이 누구죠?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뭐죠? 우리 작년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언약은 렘넌트 운동. 결국 우리 미래 렘넌트를 살려라. 이것이 우리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세일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세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그 세일에 대한 증인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있다가 돌아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게 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너희들은 시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도 앞에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응답과 그 축복된 시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그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에서 출국을 시킨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요단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전 일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본다면 과거, 상처, 이게 묵지 말고 이게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과거의 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여러분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출애굽에 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된 것. 이것이 최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세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 오늘 말씀은 이미 2500년 전에 메시지 아닙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무엇을 부르시냐?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하실 그 시일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의 이 날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구원의 날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아멘?
우리가 어떤 증인 돼야 되겠습니까? 돈 많은 증인, 성공한 증인,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행할 그 시의 일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디에 매여가 있습니까? 운명에 매여가 있어요. 이 운명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운명에 다 빠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모든 운명에 다 빠져가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운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물질 중심으로, 또한 세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다 매여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라는 이 틀에 매여가지고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다 매여가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숨겨야 됩니다. 숨기는 방법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생활에 우상에 빠져가 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매여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6가지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게임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에 매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다 빠져가 있는 이 운명,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은 그수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뭐 삼아주셨다?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났던 그분도 이제 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결국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게임, 중독에 빠져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게 되고. 그게 뭐죠? 운명.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결국 이 운명은 사단이 만든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시겠다. 누가요? 우리의 구속자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세일을 행하시겠다. 그 세일은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운명에서. 이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그 세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운명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막을 수 없었던 가문이 내려왔던 영적인 이 대물림의 운명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운명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참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참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운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든 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해방이잖아요. 죄와 저주, 완전 노예와 포로되어 있는 그 삶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방이 되시는 겁니다.
어디서 해방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응답은요, 우리가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만든 틀이잖아요. 사단이 만든 운명이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사단의 이 운명을 박살내시고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분. 운명의 매듭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 사단의 그 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그 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새 일을 통하여 모든 응답 속에 축복과 또 해방된 언약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운명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더더욱 느껴져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내 속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흑암은 떠나가고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 이것이요, 최고 축복입니다. 언제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 예수가 무엇 되신 걸?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우리가 알았어요. 그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지금 받았던 그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된다? 예, 절대 가능하게 된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라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광야에 못을 내고 길을 내고 또 메시지 밑에 보니까 또 광야에 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시. 이 당시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다리도 놓기도 하잖아요. 우물도 파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수지도 만들고 하지만은 이때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무엇으로?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정인으로 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속지 말고 승리하는 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말려고 합니까?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으니까 뭐하냐?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상황 속에 환경 앞에 사람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운명에서 놓은 자들은 뭐죠? 사단에게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사단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또 사역할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은 모르고 교회 다녔던 분들 만나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가냐? 점집에 가는 거예요. 왜? 운명에서 안 빠져나왔으니까.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가고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 언젠가 아십니까? 예, 언제입니까? 예, 9일하고 10일 잘 아시잖아요. 9일하고 10일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 나쁜 귀신이 없는 날. 그 나쁜 귀신, 좋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 보고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데나 움직여도 돼요. 아무 데나 이사 가도 돼요. 주일만 빼고. 주일은 뭐 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우리는요, 운명에 빠져나왔다니까.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의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신 그 일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증인으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되기 원하십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뭐 삼아주시려고?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 왜 해방시킵니까? 이방의 빛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누가 그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단의 계략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기 가운데 있었던 가정들도요, 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세웠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에게 빛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8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릴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나의 증인이라 얘기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들 누구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나의 증인, 무엇을 위한 증인? 이방의 빛을 바라는 나의 증인. 나의 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여러분들을 뭐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러분은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제 일어나면 돼요. 현장을 위해 일어나고 가정을 위해 일어나고 가문을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면 돼요. 이방의 빛으로. 빛이 언제 가장 힘을 발휘합니까? 언제 빛이, 그렇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요 어두움으로 완전히 덮여가 있어요. 지금 복음 없이. 그때 여러분들이 짠 가면 그 어둠의 현장이요 빛이 발하여 모든 것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만민을 가리웠는데 캄캄함이 지금 만민들의 모든 영적인 눈을 다 가렸어요. 가려진 이 눈을 여러분 빛을 비춰서 밝혀주는 거죠. 그 이방의 빛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때에 자녀들이 돌아온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발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막 여기저기서 막 재물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네요. 재물들이 막 끌려온다는, 여러분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언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그 산악부 활동을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우리 대학부 학생들 데리고, 청년부였구나. 청년부를 데리고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지리산 갔어요. 지리산에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2박 3일 동안 한다는 것은. 그 노고단에부터 시작해서 중산리까지 내려가는데 보통 3박 4일 그 계획을 잡고 움직여요. 근데 2박 3일 만에 우리가 그 노고단에 올라가서 이제 중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낮에도 막 열심히 가고요. 밤에도 야간 산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리산 여러 번 간 것도 아니고, 그때 한 번 가고 난 뒤에 두 번째 내가 인수레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뭐 가져갑니까? 지도 하나, 그 나침반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지도 보면서 어느 지점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대충 나오잖아요. 가는데 야간 행군 하잖아요. 밤에 캄캄한데 어둡잖아요. 지리산은 잘못 길들이면 죽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우리가 움직였는데 11월 말에 움직였거든요. 얼마나 추운 겨울입니까? 근데 가도 내가 원하는 그 현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라고. 왜? 앞이 캄캄한 거 있죠. 앞이 캄캄해요. 사실적으로 밤이기 때문에 캄캄하지만 내 마음이 캄캄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목적지가 빨리 나타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한참 그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저 앞에 보니까 희미한 불빛이 딱 보이더라고요. 불빛이. 그러면서 긴가민가, 하나님, 저 집이 우리가 묵을 산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가 되더라고요. 산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장인 거 있죠. 빛이 막 환하게 비치니까, 아이고, 살았다. 이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어리숙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멀리서 갈 때는요, 어디만 보고 왔냐? 나침반 필요 없어요. 네, 지도 필요 없어요. 뭐만 보고 갑니까? 빛만 보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산장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으로 모여야 됩니다. 재물이 올 겁니다. 아멘? 예, 분명히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시간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시간표. 나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그 시간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 삼아주셨다? 증인.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됩니까? 이제 이사야서 62장에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제 파수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지키는,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 이방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 이 빛을 바라는 성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불신자들 보고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먼저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이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는 증인으로,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또 뭐죠?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 역사, 그것도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나라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서 만약 성전을 재건해라. 그 이야기를 불신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전이 재건되기 원합니다.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100평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살리는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렘넌트 살리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요, 곧 우리 미래잖아요, 미래. 렘넌트가 없는 교회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우리 성전 이제 재건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축복 다 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것 다 주세요. 모든 것 다 예비하신다고.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경제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아무 때나 와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커피도 마시고 그죠? 같이 뭐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축복이죠. 그래서 뭐냐? 전도의 문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받을 수 있도록 시유 다 받을 수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재건해라. 여기에 여러분들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237 전도 선교 하는 성전. 그래서 다민족들이 몰려올 수 있는 성전. 지금도 우리 교회 다민족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복음으로 세워나가가지고 다민족 복음에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도록. 그래서 237로 딱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재앙을 막는 성전. 보훈관지 성전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증인, 하나님의 시일에 대한 증인인데 그거는요 구원의 날에 대한 증인이에요. 구원받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이방에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성전 재건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업, 가정,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결론으로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힘 얻는 시간을 얻어야 돼요. 힘은 얻는 시간 있어야 돼요. 단 1분만이라도 매일매일 1분만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갈 수 있는 하루가 돼야 돼요. 이것이요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이제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모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계획 속에 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루에 1분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영적인 파워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운동. 여기 우리가 증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300명, 30명, 3명.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군사님을 통해서 만나셨는데, 그 한 번은 그제도에 놀러 갔대요. 그제 놀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쫙 적혀가 있더래요. 자기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당시만 하도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것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명단을 딱 보면서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표가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명단 작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지 보여도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작성부터 하세요. 작성부터 하세요. 기록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년과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하루만 슬쩍 지나가면서 읽어도 돼요. 예,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 영혼 불러주세요. 이 영혼 치유해주세요. 이 가정 하나님 예수 믿는 가정으로 저기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했던 그 사람들 돌아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뭐니만 해도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니 해도 뭐니. 하나님은 이 경제 축복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돈 없이 빌빌거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서 뭐 하시겠다? 시혜를 행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시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또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날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살리는 빛으로 가는 걸음 속에 모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올인하고 여기에 치고 응답받아 경제 축복 누림을 통하여 237 나라 전도와 승기를 위한 축복된 우리 개인과 가정 되시도록 우리 교회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